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대 계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나오죠.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인, 이것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겁니다. 일곱인을 떼신다. 인을 떼는 거죠. 도장, 씨를 떼는 거죠. 재림의 징조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역시 재림의 징조 사건들이면서 마지막 나팔, 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 그리고 공중 재림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곱 대접의 화가 임하는데, 그 일곱 대접의 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다.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교리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죠? 휴거죠. 휴거 아시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세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재림.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말론을 도표로 좀 그려봤어요.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종말론 도표를 그려봤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장로교, 그 다음에 또 감리교, 뭐 이런 그 신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웨슬레안 전통에 따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순서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좀 신학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지금 재림의 징조들이 많죠. 처처에 기근이 있고,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고 빨리 왕래하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세 재림의 징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합니다.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 재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죽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거예요. 휴거. 먼저 믿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요. 지난주에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웠죠?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입니다. 볼 수 있고,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는 아주 내 몸,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영혼 육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차인표 씨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정말 완벽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가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그걸 뭐라고요?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뭐하냐?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공중잔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7년 동안 공중잔치를 한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7년의 절반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은 회유하고 미혹하는 정치를 하고 나머지 3년 반은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처절한 피비린내나는 그런 박해, 환란의 때가 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지만 전반부 3년 반은 비교적 견딜만한데 나머지 3년 반은 굉장히 환란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이 폭력과 피비린내나는 박해가 펼쳐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쉽게 얘기하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성도, 성화되지 못한 성도는요,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중으로 휴거되지 못하면, 예수는 믿긴 믿는데 뭐 같이 믿느냐? 개가 먹는 떡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성화되지 못한 분들,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분들,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환란을 통과해서 결국은 가서는 이제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구원은 받죠. 그런데 이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휴거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자신 있으며 자신 없으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을 때 돌아가시는 거야. 예수 잘 믿다가 가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다가 가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야. 안 죽는 게 복이 아니야. 죽는 건 언젠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10년 20년 더 살라고 바둥바둥대고 어디 병들면 야, 이거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지만 여러분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잘 믿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정희 집사님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이 환난을 통과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가죠. 공중에 재림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지상재림이다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공중재림. 자, 공중재림은 몇 년? 7년. 7년 동안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베풉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리고 7년이 지난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자, 7년이 지나면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하면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과 나라를 이루게 되죠. 천년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설. 이 천년왕국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해가 3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두시면 유익이 됩니다. 천년왕국설은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사탄이 마귀가 임시로 석방을 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죠. 마귀는 완전히 지옥불에 소멸되죠. 사단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악인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자,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합니다. 중생. 그렇죠? 중생. 이걸 우리 성결교에서는 초기 성결이라고 합니다. Initial Sanctification. 이 이니셜 초기 성결에는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칭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중생, 이건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난 거죠. 하늘로부터 난 겁니다. 자, 거듭나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아답션,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에요. 다 시꺼먼 죄인인데 예수님 보혈로, 그렇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 간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justification, 칭의다. 중생, 양자, 칭의, 이것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초기 성결이다.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자, 중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신앙이 자라가야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른 신앙으로 앵애 하고 태어났어. 근데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래. 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랑무시 못하죠. 응애하면 면역력도 약해요. 아기 때 면역력 약해요. 그렇죠? 그렇죠? 돌진한 애들 바이러스에 쉽게 옮아요. 면역력도 약해.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 유혹하거나 누가 세상 것에 자꾸 마음 뺏겨가지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예? 근데 그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아니야,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데 신앙이 어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신앙이 약하니까 자꾸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세상 미혹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유혹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런 데 자꾸 영향받고 면역력이 약해요. 병들어. 자,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또 이런 어린아이 신앙은 일도 못해. 1살짜리가 나가서 뭐 일할 수 있어요? 자라야 돼. 적어도 19살 정도는 성인이 돼야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풀삭수하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 어린아이한테 뭘 맡겨요? 어린아이 신앙한테 구역장 맡길 수 있어요? 집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감당 못하니까.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맨날, 어린아이들은 누가 맨날 기저귀 채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야 돼. 뒤치다거리 해줘야 돼.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화.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그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 근데 우리 성결교에서는, 자, 아까 중생은 초기 성결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 온전 성결이라고 그래요. 온전 성결. 우리 성결교에서는 이 온전 성결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 성결. 자,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말로 하면 뭐냐? 기독자의 완전. 기독자의 완전, 혹은 perfect love, 사랑 가운데 충만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 성령의 불로 완전히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진 거. 예, 할렐루야. 자라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화되어져 가면, 제가 지난번에 성화론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성화되어지면 천국을 미리 맛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요. 할렐루야. 웬만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와 끄떡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끄떡 없습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본 사람들이 막 신사 참배한다고 콱 갔다 막 인두로 지지고 막 끄떡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공산주의 청년들이 막 자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는데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데려다가 양자 삼고 말이죠. 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쭉쭉쭉쭉 성화되어져 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휴거되죠. 휴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돼요. 문제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처럼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종교 생활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됐어.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가 와요.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받긴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년 공중잔치를 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마귀는 무적행에 감금되고 예수님은 지상 재림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다가 1000년 뒤에 사탄이 임시 석방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고 불신자와 마귀는 영원한 불못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 준비 못하고 있는 거죠. 등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요. 등이라고 하는 형식, 신앙, 껍데기, 종교 이 틀은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겨야지. 묻어두면 안 되잖아. 남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란트라도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남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한 달란트라도 남기고 가야지. 그렇죠? 묻어두고 가면 안 되지. 믿습니까? 또 예복 준비해야지. 기름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짚이나 나무나 건불이나 이런 걸로 집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귀한 거 내 거 들여서 집을 져야 불타지 않는 공력이 생기는 거죠.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지. 편하게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7년 대환난이 시작되고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년 대환난 휴거된 성도는 상급 없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7년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 예복 준비하는 성도, 집이나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걸로 집 지은 성도, 달란트 하나도 남기지 못한 성도들 어떡합니까? 환난 통과해야죠.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 장소라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 장소, 대환난의 장소입니다. 이거 뭐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늘의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3분의 1.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어떤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 부흥사인데 그분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의 종들 가운데 별은 주의 종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Revelation 2:10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촛대를 옮긴다는데 그 별은 주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목회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손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난을 통과해야 할 성도들은 3분의 1 정도,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대환란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니까 42개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42개월,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세때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차이는요, 수천 년 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런 엄청난 수천 년의 기간을 보이지만 환란의 때는 동일하게 3년 반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것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소 요한계시록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수에 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대환난의 기간을 126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반 정도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는 3년 반에서 17일이 감해진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때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성도들, 즉 14만 4천 명은 휴거된다. 이 14만 4천 명이 휴거된다. 이것은 3분의 2, 성도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건 상징 숫자예요. 이거는 꼭 14만 4천 명만 휴거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문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숫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제일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1000을 얘기합니다. 1000. 그리고 완벽한 숫자를 얘기할 때는 10이에요. 12. 이스라엘의 완벽한, 구약시대의 완벽한 숫자는 12부족, 신약시대의 완벽한 숫자는 12제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숫자라고 생각하는 1000에다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이 말은 뭐냐? 14만 4천 명만 휴거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숫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들이 휴거가 될 것이다. 믿는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적인 숫자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거기 14만 4천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도 능히 할 수 없는 큰 물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상징적인 14만 4천 명이 공중으로 휴거될 때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성도, 남기지 못한 성도, 나무나 짚이나 건불로 손쉽게 신앙생활한 성도들,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들 약 3분의 1 정도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날수는 1260일이다. 이때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화, 화, 화. 하나님의 진노 7대접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대환란이 시작되죠. 공중에서는 천국잔치가 부러지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여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휴거되었던 성도들,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하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건 공중재림일까요? 지상재림일까요? 예? 지상재림이죠.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강림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대환란을 통하여 연단받은 성도들도 그때 구원되어서 공중에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성도들이 이때 지상으로 내려오면 이 땅에서 환란을, 그렇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이 지상 공중에서 내려온 주님과 휴거됐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건너뛰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이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화되지 못했다고 멸망할 수는 없죠. 대환란을 통해서라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약 3분의 1의 성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무나 짚이나 풀로 그렇게 손쉽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사탄을 무저갱에 감금을 합니다. 무저갱이란 말이요. 무저갱이란 말은 뭐냐? 끝없는 구멍인데 항아리 같은 구멍인데 끝이 없어. 계속 빨려 들어가.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마 블랙홀, 빨려 들어가. 계속 빨려 들어가죠. 무한대로 빨려 들어가. 블랙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천년왕국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고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잠시 놓여놨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불신자들이 이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자, 천년왕국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천년왕국설. 이 천년왕국설은요,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뭐냐? 이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이 소리예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재림하고 지상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이건 뭐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천년왕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이론을 빌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
이 천년왕국설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다. 그러니 이걸 너무 교리화하지 말아라. 에? 천년왕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른다.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너무 교리화, 도금화하지 말아라.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록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죄의 기록이 없어져요. 죄의 기록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덧입었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때 많은 죄인인데 예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다 감춰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록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 죽게 되는 거죠. 제2의 사망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자,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값진 것들 모두가 다 거기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값 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지런히 교회와 성경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계명, 성막과 십계명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아 순종의 사람, 성화의 사람이 되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요단강 건넜죠.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말씀, 성경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할렐루야. 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자, 예수 믿을 때 영생 구원 받았어요. 거듭남, 칭의, 양자, 후사, 자녀,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이례적인 구원이고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이 영적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태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100% 어머니 은혜입니다. 그렇죠? 100% 어머니 은혜로 태어났어요. 내가 노력해서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열심히 드셨습니까? 예? 땀 흘려 일했어요? 뱃속에서? 그리고 어머니 보고 엄마 나 이렇게 좀 만들어줘, 저렇게 좀 만들어줘. 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머니 은혜로 100% 났어.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은 이건 100%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100% 은혜야. 자,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 열심히 먹어야지. 이놈아 밥 먹어. 엄마가 조기 걷어. 이거 먹어. 쫓아지는데 나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노력돼. 엄마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엄마의 먹여주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입혀주는 은혜도 있어야지만 내가 먹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과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성화다, 성결이다, 그리고 혼의 구원이다, 혹은 인격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다가 이제 우리가 꼬까닥하고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 순간에 그것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성화는 현재 진행형 ing가 붙어요. 그리고 영화의 구원은 장차 받을 구원이에요. 미래적인 거예요. 영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찬치에 올라가고 지상 강림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서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지난주의 결론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는다고요? 세 가지로 깨어있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다하자. 사명을 다하자. 사명 감당하자.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하는 일에 깨어있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선교하는 거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있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나와요. 결론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깨어있는 거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늘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대 환난은 나와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기름 준비했다. 달란트 남긴다. 금이나 은혜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기름 준비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